안녕하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는 목사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은 교회사에서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사의 시작은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교회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이든 역사를 알아야 되죠. 자신이 태어난 곳 그리고 자라온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의 또 역사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더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잘 알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잘 알아야지 우리의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맛보기 할 거예요. 맛보기. 우리가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 뭐 하죠? 시식하죠. 맛보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시식을 통해서 그 고유한 맛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주 먹어보고 반복해서 먹어봐야지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라는 것이처럼 우리가 처음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독교 역사는 이런 거구나 라고 맛보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사 서문이라 그래요.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어떤 걸로 할 거냐면 필립 샤프, 제가 신학대학원 때 1학년 때 열심히 읽었고 또 다시 여러 번 이제 드문드문 읽었던 그 책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1800년대 후반에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10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책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많은 신학생들이 보고 미국에서 있는 신학생, 독일 신학생, 유럽에 있는 각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교회가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과 다르지 않네.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봐요. 역사는 어떠한 시선이 있죠? 어떠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죠?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떠한 것으로 바라보죠? 부모님을 바라보고 주변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걸 하나의 시선, 관점이라 그러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군에 대해서 막 배우고 우리나라는 공과 호랑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태어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신화라고 하잖아요. 또 중간에 보면 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리 역사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다른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주 미생물이었는데 점차 꼬리가 생기고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또 어떻게 진화하다가 원숭이가 지금과 같이 원숭이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 진화하다가 현재 지금이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많은 신들이 합쳐져서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런 신들이 합쳐져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 그것을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힌두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인류가 시작된다는 관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창조하셨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시작되었으면 또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구속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조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죠? 왜 툭 쳤어요? 집중을 안 해서요? 네. 잘하셨어요. 그럴 땐 한번 쭉 쳐줘요. 잘 듣고 있었는데. 잘 듣고 있었대요. 진짜 너무 잘 들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서로 잘 듣도록 격려합시다. 화이팅하고. 네. 화이팅 하세요. 초등학생들은 화이팅 합시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쟤네들 죄 지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급하게 짐 싸들고 빨리 내려가야지 이 땅에. 그래서 아기로 빨리 태어나야 돼. 마리아 뱃속에 어서 들어가. 그러면서 십자가 이제 지로 나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죠.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면 막 시공간에 막 이동하잖아요. 과거로 갔다가 막 현재로 갔다가 과학적 이론도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과학적 수준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와 구속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고 그리고 섭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죠? 죄가 없음을 생각해요. 죄가 없음을. 여러분 진화론에 죄가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죄를 이야기하나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측면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태어났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막 살다가 누군가 크리스찬이 전도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전도를 해요. 너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분이 나빠져요. 야, 내가 왜 죄인인데? 난 죄를 진 적이 없어. 감옥 간 적도 없어. 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죄인이라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사모님께서 전도하다가 목사님의 부인이죠. 전도하다가 사탕을 나눠주면서 나눠주면서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자녀가 그 전도를 듣고 부모님께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부모님이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아이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쳐주는 거 모르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의 죄는 인간을 힘들게, 인간을 얽매이게 이런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과 구속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안에 우리의 죄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우리의 시선은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무엇이 중심이죠, 우리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왜냐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확실히 되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창조되었고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구나. 우리 이런 이단들은 이렇게 말한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주 하찮은 피조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인간처럼 만들어졌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 때 있으셨다는 거예요?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 때 함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보다. 맞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 창조와 구속이 계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너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야 너 가야지 빨리 그렇게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당연히 창조주이시니까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살잖아요.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다시 안 살아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죽으면 끝나나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나시니 모든 만물들의 으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출발점이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인간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해요.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진리는 무엇이죠?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변하였나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을 한번 했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부르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실증 나가지고 인간들 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좀 이제 별론데 또 재밌는 스토리 없을까? 재밌는 이야기 만드는 방법 없을까? 해서 인간들 다 지구로 다 보내버리시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한 적을 있었어요. 되게 저는 심각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심심하지 않을까? 이 땅의 나라처럼 다 사건과 범죄 이런 거 뉴스들이 있어야지. 누가 싸웠고 누구누가 이제 허물이 있대 이렇게 서로 이제 욕을 해야지 더 재밌잖아요. 서로 막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하였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이제 결혼한 형의 아내가 있잖아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결혼을 해요. 셋째랑 또 결혼하고 넷째랑 다섯째랑 또 결혼하고 이제 부활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 때가 있는데 누구의 그렇다면 부인이 되느냐 라는 거죠. 첫째 부인 그때 당시에는 첫째 형이 죽으면 이제 둘째 형이 결혼해야 됐어요. 둘째 형이 또 죽으면 셋째 형이 결혼해야 됐어요. 그 부인 첫째 형 부인이랑. 여러분 생각 어떨 것 같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신랑이에요? 첫째.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혼인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죠.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3000층이 되는 곳을 보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밀이기도 했지만 입을 크게 벌리면 너무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조롱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죠. 공격을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어둠의 권세들이 다 그 교회에서,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안티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안티예요. 안티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크면 클수록 야 예수가 어딨냐, 내가 예수님 교회도 다녀봤는데 예수는 전혀 없어, 야 교회는 엉망이야, 교회 내가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 진정 없었고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 다녀봤어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이제 배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를 끝장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줘요. 항상 그분의 빛이 있잖아요. 왕국이 어둠의 왕국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서론이에요. 우리가 요약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어떤 거를 할 거냐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사도 요한의 죽음까지 100년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건데, 첫 번째로 무엇을 좀 더 생각해 볼 거냐면 유대교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유대교.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안 가본 그 나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서 열심히 누구한테 후원을 받아서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현장도 간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더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해 주시리라 믿어요. 간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또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열방이 어디예요?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되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해야 되죠. 왜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계시된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와 진리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가 또한 성령님께서 지금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영원한 승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요.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계획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좋은 땅에서 살아야지, 좋은 곳에서 누려야지,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게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계속 공부하며 또한 이 공부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하려고 그래요. 아멘 하면 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작으로 교회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탕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듯이 이 유튜브 설교가 또한 기독교 교회사를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